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동안에 연구한 모든 플랜트, 세계의 모든 식물들 다 연구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다가 동물들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연구했었고, 물고기에다 연구하고, 이 많은 박사, 이 많은 학식,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깨달음을 동물과 연관시켜서 말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짐승과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죄송해요, 솔로몬은 아예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하다.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이렇게 화를 좀 내고 싶은데, 솔로몬은 누굽니까? 근거 없이 말하나요? 그 솔로몬이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또 반박할 수 없는, 또 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거죠. 뭐 사람이 짐승과 비교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요.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서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좀 세분화시킬 것 같으면 솔로몬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한 호흡으로 살아간다. 사람과 동물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존재 방식이 똑같다. 둘 다 숨쉬고 산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는다. 예를 들면 동물들은 호흡을 해야 헉헉 호흡을 해 살지만, 인간은 존귀한 존재니까 호흡 같은 거 안 하고 꾹 참고 있어도 명상만 해도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도 똑같이 숨 쉬어 산다. 뭐가 다르냐? 자, 두 번째는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사람이 나은 거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뭐 영원히 삽니까? 한 10,000년 살아요? 1,000년 살아요? 많이 살아요? 100년인데요. 동물들은요, 더 많이 사는 동물들 훨씬 많아요. 거북이들은 한 200년, 300년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 과제예요.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죽으면 모든 거 다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숙제를 건너가야 유대해지는 건데, 동물들 죽으면서 떨어지듯이 인간도 죽으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짐승들 깔보고 뭐 야생동물 짐승 떠들지만,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으로 궁극적 문제, 죽음의 시험 앞에 똑같이 떨어지는 존재, 뭐 인간이 위대하냐?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가게 되면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히려 짐승은 사람보다 뛰어난 거, 기능적으로 말하면요, 능력, 파워로 말할 것 같으면 짐승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능으로 말을 하면 동물들이 없는 게 아니고 인간보다 살짝 모자란 건데, 그 차이가 인간을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놀라운 깨달음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라고 자랑할 거 없고 인간이라고 교만할 거 없고요, 동물들 깔보지 말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자, 거기서 끝났으면 솔로몬은 이런 전도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헛된 데 못 쓰겠어요. 그런데 짐승 같은 인간이 있는 반면 사람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어떤 사람은 짐승하고 같은 영역에 둘 수 없는 특별한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이 따로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결정적 근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들의 혼을 말했어요. 정신세계를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라고 말했어요.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나로 알아보는, 나를 인식하는 자아 기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부어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영이 하늘나라로 갈 때 인간의 혼도 영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혼의 기능이 뭐죠? 정신세계 자라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영만 올라가서 영이 나하고 분리가 돼서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자라는 기능이 없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도 여전히 옛날의 나를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늘로 올라가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자기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알고 있고,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서 하늘과 심판을 받는데요, 이 자라는 기능이 하늘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어지는데 지금 내가 불꽃에서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아직도 저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인간의 혼, 정신세계에 나를 인식하는 자아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자아 기능은 죽지 않고 여전히 하늘로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짐승들의 혼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는 기능이 있어서 먹어야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요, 느끼는 게 있지만 죽는 순간에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순간에 혼도 땅으로 다 떨어져서 모두 사라지게 된다.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이런 영역이 있는 것이 인간들이고, 동물들에겐 책임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 죄, 악 이런 책임이 없는 것이고요, 양심 이런 게 없는 것이고요, 선악의 개념이 동물들은 없는 것이고 책임이 없는 것이고, 동물들은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지만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서 그냥 동물이다, 짐승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동물들은 심판이 없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악어가 다른 송아지 먹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거죠. 살인죄 이런 적용 안 시킨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사람들은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의인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이고요, 악인들에게는 합당한 영벌이 준비되어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심판이 있지만 동물들은 여러분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동물들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동물들은 여러분 심판이 없으니까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심판이라는 말은 상급과 같은 의미에서 내게 주어지는 보답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이 땅을 떠나서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에죠.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는 거죠. 눈물 닦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 뭐예요? 1등 금메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상급에 대한 그런 요소인데, 동물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전혀 인간들에게만 신문대로 거두는 동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좀 더 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동물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짐승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했다. 영생은 인간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동물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을 이해를 못해요. 영원 이런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생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인간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든 안 하든지 간에 영원한 삶, 안 죽기 위한 영생, 그래서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진시황전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동물들은요, 하나님과 영적 기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짐승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동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이런 관점과 함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데가 있는데, 아무 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지구상에서 하신 마지막 공개 설교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미 이제 6월절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에 입성하신 다음이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은 다음이고, 나귀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미 6월절 이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많이 모였을 때 마지막 공개 설교 이거 하시고, 이제부터는 공개 설교 안 하시고, 이제부터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제 세족식 성만찬 하시는 거고, 이거 말고 공개 설교 하시는 장면 12장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외쳤다는 거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외친다는 말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다른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say, said, speak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는 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모였는데 광장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고 가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세상에 선포하는 공개 설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을 하면서 조그만 말로,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 광장의 모든 사람 다 들리게 마이크도 없으니까 외쳐 이르렀는데요, 외쳐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외쳐 가라되 그랬거든요. 그때도 크라조 이 단어를 썼어요. 막 십자가에 못 박으세 대모하는 이 음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이크 없을 때니까 이거 치우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외쳐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건 마이크 소리고 마이크 생목소리로 광장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설교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주제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다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어떤 인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영이 어떻게 인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창조주에 대한 무지, 캄캄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한 번은 빌립이 주님께 물었어요. 자꾸만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아버지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전능하신 창조주, 전능의 힘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비바람, 파도,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거고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내시는 거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것이고요, 귀신도 내쫓으시는 것이고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죽은 자 생명을 살려내시는 전능자가 가진 모습을 예수님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성품 속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발견하게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중풍병자, 심지어 문둥병자, 그 더러운 진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얼룩진 그런 병자들까지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라는 얘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구상에 계실 때 한 명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악한 강도도요, 바리새인도요, 로마 병정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심판한 게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 그거는 심판하셨잖아요. 그거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심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대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어요. 자, 구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왜? 거긴 거룩한 나라니까. 그래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죄를 씻길 수 있도록 죄값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보혈을 흘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없을까? 아니요. 누가 심판하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 오신 그때 심판 안 하지만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한 모든 말들이 법이 돼서 그 말들로 인해서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주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왔느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영생의 정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러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고, 자의, 주님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나를 보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 특별히 이를 것, 주의깊게 말하실 것, 이것들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을 하라고 명령해서 왔다는 건데, 주셨으니 so that, 그 다음 게 이거 명령 내용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와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광장의 사람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크라죠 외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확실히 아시는 것 한 가지가 있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정말 영생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지만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이 전파돼서 골목 전파되면서 때가 되면 땅끝까지 이 이야기가 갈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하게 될 것이고 전하게 될 테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에 증거되게 될 텐데 우리는 증거된 실상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설교,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생명이라는 거죠. 구원하러 오신 영생의 복음.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나타나서 다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다고 말할 텐데 속지 말아라. 천하 인간,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할 능력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밥 먹어야 살고요, 숨 쉬어야 살고요, 화장실에 가야 사는 늙어가는 그런 인간의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됐죠. 지금 신천지에서 교리 막 바꿔 들어가 난리잖아요. 교리는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수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을 크게 해야 되니까 이제 또 바꾸고 이거는 정말 아주 악한, 사악한 중에 가장 사악한, 자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안 죽는다고 말하는, 눈 거 보면서도 따라가는,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자오다가 예수님 오신 건 그 목적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짐승과 같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썩어져 죽는 짐승일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솔로몬 이야기는 인간은 존재 방식에 따라서 말하면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미물이고 똑같이 죽어서 땅으로 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넘나들 수 없는 완전한 경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생명의 의미를 확인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의 평강을 누리는 이 특권은 동물들과 절대 같을 수 없는, 인간의 동물이 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짐승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짐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거룩한 성전,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교회, 삼천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전다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고요.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